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료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이제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태어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와 같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약탈자들이 우글거리는 곳, 강도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대아 우르는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일컬어서 강도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어 죽어가는데 사마리안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비용을 다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 주셨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어가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나는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인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값쓰고 나를 살려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고 뭐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막 신경 쓰고 여러분이 막 애쓰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 애를 써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죠. 예수님이 뭐로 구원합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죠?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걸어서 그래서 하늘 가는 게 아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우리가 무슨 우리 발로 걸어갑니까? 그죠? 강도 맞는 자를 그죠? 낙타에다 태워가지고 그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막 노력해서 막 여러분 발로 천국 간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천국 어떻게 가지? 그거 왜 신경 쓰냐고.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아비 집에서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쫓겨나서 베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잖아. 사닥다리. 그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다리 만들어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무슨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하늘 가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전보를 쳤어요? 무슨 전화를 했어요? 저 와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나 좀 이 갈대우르에서 빼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챙기는 것이 잘못됐나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요. 아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정상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 힘으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꿈 깨세요. 방법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책도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성경 잘못 읽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믿음을 주신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남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같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뭔 재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얘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감사가 돼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걸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그럼 뭐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지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무슨 은혜를 알아서 이 은혜를 알아서 감사해서 예배하겠어요?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전부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로 뭘 이렇게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뭔가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해놓고 조금 이렇게 해놓고 나는 한 10배 30배 100배 뭐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좀 감동적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냥 하기 싫은 예배 억지로 늦어 어그저거리면서 나와가지고 그냥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 조받고 싶지 않겠어요? 아유 그냥 무드러 나왔냐 이 자식아. 그러려면 찬송을 부르도 시무룩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왜 안 기쁩니까?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예인을 만나는 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인을 만나러 갈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이쁜 거 막 옷도 이쁜 거 입고 그 다음에 치장하고 막 가슴이 뜨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모일 때 어떻게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모였대였어요? 그들이 억지로 모였대요? 기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밤낮으로 그냥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막 오고 그냥 좀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교회 좀 그만 좀 나오라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좋다고 막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나오기 싫은 거 그냥 무슨 끌려 나오도 억지로 그냥 일부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찬송도 막 억지로 막 시켜서 하고 막 봉사도 막 억지로 시켜서 하기 싫은 거 막 헌금도 막 억지로 막 강요해서 막 헌금 드리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 그래서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 안에 그 은혜와 감사가 이게 요동을 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감사 좀 하세요. 감사. 아유, 감사다. 어떻게 인간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할 줄도 모르고 막 이래 억지로 막 야단치고 막 강요해서 막 억지로 막,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그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아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갈대우르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 그
그 얘기는 단순히 무슨 고향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근본을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네가 의지하고 네가 뿌리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근본, 그에서 떠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죽음이야. 끊어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뭐라 그랬어요? 쫓아내서 근본 토지를 갈아라. 근본 토지를 갈아서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입에 불치라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아담이 어디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은 뭐요? 허상이죠. 허상. 실상은 에덴인데 에덴 동산, 에덴. 쉬운 말로 말해서 에덴이 본가고 이 세상은 남의 집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면 아담의 구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되겠냐? 이게 아담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남의 집에 이 땅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본가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저주받은 이 땅에서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본향, 우리 본가 본향인 에덴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얘기는 네 남의 집, 네 쫓겨나서 지금 남의 집, 그 남의 집에서 떠나서 다시 본가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래 역사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고 아래 이 세상의 역사는 허상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허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거 다 가짜인 거죠. 그 가짜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이 세상은 다 안개와 같다. 다 그건 없어질 허상이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상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다 철거될 것이다. 우리 성도의 고향이 어디냐?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은 남의 땅이요, 남의 집. 네. 그래서 우리를, 성도를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본가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허상으로부터, 가짜로부터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쫓아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얘기를, 또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는 가나안 땅에 또 뿌리 박고 가나안 땅에 그냥 터 잡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땅은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천막 쳐놓고 장막 생활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성경에 똑바로 읽어봐야 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의 땅은 저 하늘에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위협으로 안 줘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 안 주시는 거야. 거기서 객으로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었던 것이죠.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제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 줘버리는 거야. 가나안 땅이 네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진짜 기업은 저 하늘에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죠?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비밀이야. 너의 기업은 여기 없어. 저기 내가 예배해 놨어.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부였어요. 거부였는데 그렇게 큰 부자인데도 자기 돈 주고 산 땅이 딱 하나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된 소유된 땅은 딱 하나인데 어떤 땅이냐? 어떤 겁니까?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는 막벨라 굴 그거 하나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덤 하나 딱,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무덤 하나 딱 사놓고 죽은 것은 뭘 말합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 딱 산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피밭, 나그네들의 무덤 하나 딱, 피밭 하나 딱 산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소유에 무슨 땅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값으로, 그것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샀고 예수님이 딱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목숨값 얼마지?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아먹었어? 예? 은 30에 팔아먹은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나그네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피밭이라는 밭을 하나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예수님이 피밭 하나 사놓고 나그네들 무덤을 사놓고 간 거나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벌레굴 하나 가나안 땅에 사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그 밭을 피값으로 샀다 그래서 피밭이라 그러고 그거를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어요. 읽어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누구 피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이라. 그래서 이거를 성전구에, 성전의 재정에다가 이거를 넣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을 한 후에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니 그걸 뭘로 사용했어요?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다 성경에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예.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죠. 저기를 본가로 두은 사람, 여기 남의 집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나그네들 아니요? 외국인가, 그죠? 그러면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영적으로,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예? 교회죠, 교회. 교회가 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받은 이 교회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피밭이다. 이게 여가.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과 같은 곳이다. 이게. 우리의 무덤, 성도들의 무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땅은 허상이다. 실상은 저 하늘에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의 복이 그거 진짜 복이 아니다. 잘난 척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복이냐? 뭐 세상에서 좀 잘 산다고, 돈 좀 벌었다고 잘 나간다고 껍죽거리지 마라. 진짜 복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교회다 이게. 그죠? 교회에서 그런 걸 복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고 그냥 띄워주고 그냥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나와 보니까 내가 살 땅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여기엔 너희들 것이 없다. 너희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으니까 위를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산 소망이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야. 개뿔이냐 무슨, 야 지금 뭐 그게 뭐 그런다고 내 입에 무슨 뭐 떡이 들어오냐 밥이 들어오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바라보지도 않는,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요. 터전. 내가 살아가는 터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지. 그게 갈대야 울어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뭐냐? 네가 의지하는, 네가 자랑하는 그 세상의 힘, 그거 다 빼라. 그거 다 빼앗는 거야. 다 뺏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자발적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어떤 뭔가 우리가 그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뭔가 성공하고 뭐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버리겠어요? 버릴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죠. 끌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그 세상교회 그 강희재 목사님, 그 공사 도로공사인가 뭐 공사 좋은 직장이잖아. 거기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 출근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부르신 거야. 그냥 그날로 직장 때리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거야. 이해됩니까? 아니 돈 잘 벌고 월급 잘 받는데 왜 갑자기 때려쳐버리고 그렇게 그 나이도 많아. 저보다 나이는 10살 많으신데 목사 후배예요. 내 후배. 새까만 후배야. 나보다 훨씬 늦게 신학교 나가고 내 후배. 목사 안수도 나보다 늦게 받았어. 늦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무슨 그걸 때려쳐가지고서 목사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 안 하려고 목회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빼고 안 하려다가 겨우 하나님이 탁 잡혀가지고 끌어다 놓은 거지. 제가 옛날에는 뭘 모르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꼽쳤는데 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목사 되는 것이 보니까 우리
우리 집이 그 목사님 옆에 사택에 살았거든요. 옆에. 딱 내가 관심을 가지더라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될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관심이 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 관심이 안 갔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는데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야. 돈도 못 벌고, 에이씨, 나는 돈 번 장로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 목회할 때 팍팍 밀어주는, 그리고 폼 잡고 내가, 돈 많은 장로 돼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 안 한다고, 이제 목사 안 한다고. 그리고서는 돈 벌겠다고, 신학교 나와갖고 졸업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또 일반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돈 벌겠다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진짜 이게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망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본도 진짜 아비 집에 거기서 무슨 뭐 거지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망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이요. 망하는 거지. 망하게 하는 거지. 직장 잘 다니는 사람, 그거 때려치우고서네, 주의 길 가라 그러면 그게 망하는 길이지. 그게 무슨 복이야. 내가 읽어놓은 그동안에 땀을 읽어놓은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그걸 버리라. 그 떠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디 가든지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고, 자기 세계를 확정하고 자기 세계, 자기 어떤 성을 쌓기를 원하는 건데, 자기 근거지를 확실한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라? 그걸 떠나라? 불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무슨 떠나서 자기 발로 무슨 스스로 천국 가나안 땅 갔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떠나라. 너 거기서 떠나.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뭐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시고,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늘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놈은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완전히 싸고 도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아브라함을 이제 그 다음서부터 싸고 도는 거야. 완전히 내 새끼처럼. 아브라함이 뭘 잘못을 해도 무조건 아브라함은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봐주고, 다른 놈은 그냥 잘못하면 그냥 그 얄짤없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그저 챙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 새끼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브라함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린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했다가 기분 나쁘고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 안 계셔! 요래면 다 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징징거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면서 불평하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쓸데없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죠, 그죠? 아이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지? 앞으로 큰 일이 또 남아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그거지? 그걸 또 미리 땡겨서 또 걱정하고, 팔자 또 쓸데없는 또 걱정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 챙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걸 또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갈대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든지 잘못하면 또 실패를 하든지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됐어요. 갈대우르는. 그죠? 그냥 그래요.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가 관리했고 모든 것이 자기가 주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르를 딱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아브라함을 딱 떠나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리하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느 게 좋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내가 내 자식 책임지는 거야.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 우리가 그걸 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야. 늘 불안한 거야. 늘 두려운 거야.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늘 두려움에 쫓기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맡아서 관리해 주시면 나는 뭐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걱정할 거 없어. 내 인생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 인생을 내가 관리할 거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그냥 쉬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진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다 내 인생을 이제 관리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안 되든 잘 되든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 내 새끼니까 또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가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부여잡고 또 그걸 또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리고 끙끙거리면서 또 애를 쓰고 또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 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싸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모든 걸 관리하고 이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관리하겠다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깨부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또 왜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또 치시는 거야. 박살내서. 예, 이스라엘이 우상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나다예요. 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하잖아. 똑같이 우리가 또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나한테 맡겨. 왜 또 우상을 또 왜 만들었어? 예? 이런 건 또 왜 만들어가지고 왜 또 쓸데없이 걱정하고. 예? 아브람도 마찬가지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이 왜 빼낼까요? 그곳에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브람은 계속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걸 또 의지하면서 자기가 또 그걸 관리하고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천국이 아니죠. 그러면 지옥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이 세상은 그래요.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이 편한 것 같지만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는 거야. 그거 신경 써야 되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이 건물에도 내가 가져보세요. 이 건물을 내가 내 소유로 가져보세요. 이거 신경 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딱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부정을 당하는 거죠.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이래가지고 부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 부인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종말을 맞게 돼요. 죽음.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그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갈대우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종말이요, 죽음을 말하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십자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빼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새 이름을 주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네 애비는 나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름을 누가 줘줍니까? 아버지가 줘줘, 아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 다시 딱 바꾸면 새 이름을 주면서 이제부터 네 애비는 바로 나다. 너는 내 자식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관리할 거다. 너는 내가 챙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고와 같이 너를 절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요. 그런데 이 간섭을 당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징계. 그래서 참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을 간섭하고 관리하는, 인도하는 그 방식대로 너희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경은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선배님. 우리 선배야. 똑같아.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 안 버려요. 안 버리죠.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이다. 알기는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대박이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이다.
돈 많이 버는 게 대박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이야. 대박. 믿습니까? 이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대박 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예수 믿는. 뭘 걱정입니까? 뭘 쓸데없이 걱정합니까? 에? 미리 땡겨가지고 그거 내 인생 미리 오지도 않는 일 그걸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도 말고 쓸데없는 거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지도 말라 이거요. 아이 대박 났는데 뭐가 걱정이요? 대박 났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나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고 나를 이입시켜 보세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대단한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대단한 놈이라, 내가 대단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보여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걱정이 없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왜 쓸데없이 그걸 왜 수고하는 짐을 지고 자기가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 쓸데없이 그걸 끌어안고 왜 걱정하고 앉았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꾸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개입을 하세요. 야, 쓸데없이. 그래서 뺏어가 버려. 야, 내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싹 뺏어가지고 힘을 빼버리는 거야. 야, 버려!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너 지금 그게 우상이네. 하나님 그걸 버리시는 거야. 그걸 빼버리면, 뺏어가 버려. 그럼 나만 힘들어. 있다가 없어져 보세요. 힘들잖아요. 차라리 아예 없으면 덜 힘든데,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 뺏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진짜 힘든 거예요. 아프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떠밀으셔야 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 관리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얻고 천국에 가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할렐루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이 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유익이 아니고요. 먼저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사는 것도 유익도 아니고요. 유익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대박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상에서 갈대로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저희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얻고 가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내 가야 될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대박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힘들고 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앞에 큰 일이 있다고 걱정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지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